할렐루야. 아멘. 운동 경기장에 가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들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관객들은 가서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하면 됩니다.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에이구 그것도 못하냐고 욕을 막 해대죠.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의 경기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또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관객일까요? 선수일까요? 선수지. 네, 그거를 머릿속에다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중석이 아니라 경기장으로 불러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아니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화끈하게 그 고난을 받고 다시금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대충대충 편하게 살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기왕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우리가 이 험하고 위태롭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평생 인도에서 이 한센스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명예를 높이고 그 사람들을 받듭니다. 아니면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전하는 승려를 세상 사람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일치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기뻐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해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영웅,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나누면 전기와 후기를 나눌 수 있어요. 전기의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하란에서 땅을 가지고 정말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살 때의 삶이 전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란에서 산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방황할 때 그의 위대한 믿음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를 구출해 오는 순간이거나 아니면 바로에게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오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언제였죠?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나오죠.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꿈을 알려주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요셉의 멋진 연주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멋진 연주는 그를 유혹하는 여인을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가장 훌륭했던 점은 애굽의 흉년을 알아내고 그 흉년으로부터 애굽인들과 가족들을 살린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뭐 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관객과 선수가 있어요. 나는 선수예요. 근데 관객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관객은요 시원한 그늘 앉아가지고요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거 하고 그냥 놀아요. 근데 선수는 뭐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전부터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수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수예요. 관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훈련을 막 시키시죠. 물론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약간의 어려움만 시작되려고 해도 뭐예요? 완전히 공포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 테니스를 하는데요 테니스 그 훌륭한 선수를 보면요 그 옆에 꼭 누가 있냐면 훌륭한 코치들이 있어요. 예전에 1등을 했던 그 선수들이 보통 이 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한 코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너 코치가 있고요 몸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뭐 식단 관리해주고 뭐 이런 코치들이 딱 딸려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한 것 하나하나를 조율하고 만들어서 이길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연약함도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딱 붙어 계셔서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코치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멜 깁슨이 영화배우였던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그 당시 타임지라는 그 신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멜 깁슨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근데 그 영화 보면 여러분 어떠셔요? 안 보셨나요? 예전에 한동안 봤잖아요. 너무 초점이 어디만 맞춰 있어요? 고통, 고난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멜 깁슨 생각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겠지 하고 스스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참한 면만을 너무 부각시켰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굴욕이고 모욕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했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붙들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받은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한정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통로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사실 우리는 몰라요. 뭐 하나님 훈련시킨다고 하지만 때로는 뭔지도 모르고 당할 때도 많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이 당하는 것 우리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이 과정은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갈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뎠습니다. 유혹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더 비참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고난이 다 통과되고 애굽의 총리를 삼으셔서 그 흉년으로부터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까지 다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약심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세 친구가 뭐 했어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다가 던졌습니다. 근데 뭐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들이 뭐예요? 거기서 젤리처럼 쥐놈에 낑기는 것처럼, 그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모함했던 신하들이 거기에 던져질 때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분주해서 그를 물어뜯어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이런 위험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객이 아니고 주인공이고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수니까, 선수는 관객들이 없으면 선수끼리만 하면 뭐예요? 그죠? 선수는 축구하는 거 보면 양쪽 선수는 11명씩 22명이지만 그 경기를 보는 관중은 뭐예요? 그죠? 월드컵 같은 경기는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수예요? 우리가 낮아져서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낮아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까지도 우리를 때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밑바닥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을 때 그 신앙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인생의 밑바닥도 내려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르는 찬송이 진짜 감격 있는 찬송이고요. 그 밑바닥에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머리털 다 잘리고 눈알 뽑히고 조롱당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기둥을 뽑아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 구절은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연옥설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공로가 천국에 갈 만큼 못 찬 사람 어디 가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황금 바구니에 동전이 땅 떨어지면 그 사람 가족이 넣으면 그게 공로가 되어서 거기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하냐면, 자, 연옥에 갔어요. 그때 누가 거기로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게 천주교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죽어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지금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하다가 지옥 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파하신 것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돌아가시자?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를 들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동안 지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을 옥에서 꺼내어 천국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 때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 때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직장에 가는 거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찾아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생의 목적은 내팽개치고 편안히 배 두드리며 그냥 살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노아 때 사람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노아 식구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셋의 후손이 노아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에녹의 후손이 노아밖에 없겠습니까? 노아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건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뭐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열중을 했습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질까봐
거기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달려간 거예요. 세상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여러분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술하러 가면 수술하기 전에 뭘 먼저 맞아요? 뭘 먼저 하죠? 마취를 먼저 하죠. 마취하면 칼로 막 째도 뭐예요? 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쨌는지 꼬맸는지 뭐했는지 때렸는지 전혀 모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 행복은 마취약과도 같습니다. 마치 진리를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있는 역할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사랑 붙잡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세상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냐면 소속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찬송가도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렇죠, 잠시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멋진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여주는 운동선수이지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이리저리 피하고 오직 세상의 성공과 평안한 삶을 위해 산다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즐겨받은 자는 노아 시대 때 딱 몇 명 있었어요?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했으며 많은 고난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참고 견뎠던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뭐예요?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욕을 몇 년 동안 먹었겠어요? 120년 먹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나 하던 사람들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비 홍수 날 생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유 저거 이거라고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아마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똑똑하고 실속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 뭐였어요? 물에 빠져 죽고 죽은 후에는 그들 앞에 지옥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21절 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 당시의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고생의 문이요 핍박의 문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행복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세례가 고난과 핍박의 상징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쉽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노아가 온갖 수모를 당해가면서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인내와 고통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세례요, 이런 표를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표가 있어야 돼요. 의를 인하여서 단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보지 않고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 들어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들은 이 8명 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없고 단지 그냥 우리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히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쉽게 돈 벌고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인생 밑바닥이라도 예수님 끌고 가면 끌려가시겠다고 각오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느 누구 앞에 설 때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배를 만드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이끌면 어디라도 갈 각오라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남들이 싫은 소리에도 먼 소리에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욕과 비난이 오더라도 내 선한 양심 속이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우리를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옆에서 간구하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님 말씀 붙잡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